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서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7장에서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30장까지 이 장들은 모세의 제3차 고별 설교입니다. 제1차 설교는 어디냐면 신명기 시작하는 1장 6절에서 4장 44절까지이고 거기서는 과거 이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제1차 설교이고 제2차 설교는 신명기서 4장 45절에서 26장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율법 강해를 통한 율법 준수를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차 설교의 첫 장인 이 신명기 2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성취한 이후에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거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에발산에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의 내용을 새긴 돌비와 돌단을 건축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읽었던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아마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각각 반씩 나뉘어서 서로 마주보는 그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그곳에 서서 이 그리심산의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그 에발산의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 12가지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해서 이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축복의 선언은 신명기 28장에 있고 그리고 본장에서는 이 저주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 또 경제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계모와 또 짐승과 어떤 교합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자, 기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요.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어떤 그 재산을 침범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경계표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면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운 어떤 돈이나 이런 표말 같은 것을 이 경계표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의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 고대 바벨론을 봐도 그 임무를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이런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맹인을 잘못 길을 가르쳐주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잃게 한다.
이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잃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실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한다는 말로 무슨 말입니까? 악의적인 그런 나쁜 동기가 유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요, 맹인이 많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고온 건조한 이 기후와 그리고 모래바람 또한 가난으로 인해서 이 영양실조 때문에 시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는데요.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쉽게 말해서 세상말로 이 골탕 먹이는 이런 악한 죄에 대해서는 혹독한 저주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한편 이 맹인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그렇게 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어놓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2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교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저주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꼭 제거되어야 할 그러한 자들은 근친상간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수간자들입니다. 이것은 그 신성한 어떤 성에 대한 추악한 범죄 행동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이러한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짐승의 수준으로 아주 떨어뜨리는, 이 격하시키는, 그야말로 극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수간은 이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종교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배척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북으로는 해발 한 855m, 그리고 에발산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은 해발 920m의 이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두 개의 산을 중심으로 저주와 그리고 축복을 선포했는데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목이 정말 고들대로 곧아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축복과 그 어떤 저주를 좀 리얼하게, 정말 리얼하게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모세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계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그러한 주도하에 그대로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이 꼭 거쳐야 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격파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리심산과 또한 에발산에 당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개의 산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교육하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인,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교육하기에 안성맞춤인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인 그곳은 사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그곳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최초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두 개의 산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모두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생각하면서 홀대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여러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에 있는 한 원주민 부족의 말에 의하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한글은 어때요? 영어도 그렇고 나눠져 있잖아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원주민 부족의 말에 의하면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이 말이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 그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팬데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의 한 발을 두고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한 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두 발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보류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자녀를 키우고 나면, 제가 일 바빠지는 것이 좀 지나고 나면, 이 어려운 환경이 좀 지나고 나면 보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 아닌가? 내가 그 모임에 가야 될까? 아닌가? 내가 이 일을 좀 실행해야 될까? 아닌가? 그것을 신명기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외침입니다.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스스로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순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울림은요, 비단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러한 울림은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수십 번씩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지금껏 우리가 누렸던 그 어떠한 은혜와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